우리는 함께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주인공이고, 이제 어제 저희들은 함께 어린아이 모세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떠내려가서 또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느새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1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시작하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 기간이 40세였는지,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 후였는지 저희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구약 성서의 말씀을 신약 성서에서 신약의 인물들이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공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40세가 되었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의 인생을 120살로 추정하고 그 기간을 40년으로 끊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40년은 이제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고, 또 남은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단련시키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스데반에 의하면은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 애굽 왕궁에서 살아갈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본인과 같은 족속인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이 한 명 한 명 눈에 들어오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런 심정의 변화가 모세 안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랐던 동네 그 아파트 단지에는 늘 이렇게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사실 할머니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나 이제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어딜 가다 보면은 저 나물 하나 사가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실 때에 저 할머니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됐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저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의 죄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모습들을 봤던 기억들이, 처음으로 보았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그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또 그냥 부모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고등부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청년부에 있는 신앙 좋은 형 누나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를 수련회에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주님께서는 저 개인의 간증이지만 6년 후에 그 응답해 주시면서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도 아주 놀라운 영화와 같은 장면처럼 이제 그 어려운 그 고비를 넘기고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 모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를 잘 교육시키시면서, 또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왕궁에서의 그 교육들을 잘 받으면서 애굽어에도 능통하고 또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던 모세의 모습들이 있고, 잘 40년 동안 그 교육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놓고 봤을 때 그 처음에 이렇게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혹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크게 동의가 안 되고 그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저의 유년기, 그 이제 중고등부 기간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모세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 속에 휩싸였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는 애굽 왕자로서 자라났고 또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그 히브리인들, 그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함께 보시면은,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모세는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왕자였기 때문에 또 대담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갈등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세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모세는 애굽인으로서의 편한 그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히브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지배자로서의 그 애굽을 지배하는 지배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생활 방식과 또 피지배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내가 죽이게 되면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되면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힘든 생활이 나에게 닥쳐올 것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갈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이렇게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은닉하려고 이제 감추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음을, 그것을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일이 탄로 났음을 알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불쌍한 히브리 사람, 자기의 혈통인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주리라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서는 스데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서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해석한 그 주석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모세는 그 행동을 통해서 히브리인을 살려주는, 도와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애굽인으로 자랐지만 히브리인으로서 그 중간에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사람에게서도 배척당하고 또한 히브리 사람으로서도 배척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로 이 사건을 보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왕자가 사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어떤 왕자가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어떤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죽음을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런 왕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어찌 보면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의 피해자로서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 이 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바로 그의 동족인 도와줬던 히브리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게 되고 동시에 애굽의 그 바로를 위시한 애굽 사람들의 배척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징태양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간증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이냐면 좌로도 갈 수 없고 우로도 갈 수 없고 정말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걸어갔더니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 하나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사회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는 어떤 아주 곤란한 상황, 아주 힘든 상황의 가운데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보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으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계시는 그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미디안에 어떻게 정착을 하는지 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보면 15절 후반부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당시에 우물은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모여서 많은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도 오고 또 다른 목자들이라고 표현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서로 다투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18절 말씀이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모세의 도움을 받은 그 미디안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 르우엘, 다음 그 3장부터는 이드로라고도 나오는 동일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모세의 모습, 미디안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한 애굽 사람, 그 안에는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한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곳에서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그들과 가족의 연을 맺고 함께 미디안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22절 말씀을 함께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은 게르와 솜의 합성어인데요. 게르는 나그네 그리고 솜은 바로 그곳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는 그곳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그 뜻의 해석에 있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라고 하면 그 시제가 정확하지가 않는데요. 그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내가 그곳에서 나그네였다. 즉 그 완료형인데 과거형과 같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나는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또 이곳에 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화려함을 쫓다 보면은 애굽의 왕자보다 화려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현세에서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함을 애굽의 왕자 당시에 그 애굽의 왕자의 화려함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동시에 동족들 그 나의 피가 섞이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던 그 동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멀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던 모세에게 그를 바로 우물가에서 그렇게 혼자 힘겹게 있었던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과 연을 맺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 또 그들의 행복하게 아들을 낳았던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그 가운데에서 화려한 모습을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은 인간 관계들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안에 놓여졌을 때에도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을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단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남은 마지막 40년의 기간을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또 서론을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 모든 모세의 인생의 여정, 모세의 태어남에서 그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바로의 품에서 키워주시고 이후에 미디안의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2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2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절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세를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